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쁨으로 축하하며 그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옛날에는 성탄절 되면 그런 아주 거리마다 캐롤이 울려 퍼지고 또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만큼 그 사람들 안에 예수님의 존재가 그렇게 의미 없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다른 것들이 이렇게 크게 부각이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그분이 나타내신 그 놀라운 것이 그렇게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좀 다르게 성탄을 맞이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인생의 새로운 변화를 주신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이렇게 생일을 축하하면 내게 의미 있는 사람은 정말 기쁘고 또 막 축하하고 싶고, 그러나 아무리 대단해도 나와 별로 상관이 없으면 그게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야 예수님은 과거의 하나의 위인, 성인에 불과하지 그분이 이제 특별한 분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신 날이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을 다시 찾게 되었고, 내가 만약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인생을 절망 중에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음을 생각할 때 얼마나 우리가 귀한 날인지, 예수님이 귀하신 분이고 그분이 오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분인지. 저도 오랫동안 주님을 이제 믿어왔고 주님을 전해왔지만 내가 주님을 이제 알아갈수록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한 분인지.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에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으랴 하는 그런 찬송이 있는데, 정말 주님을 만나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저는 그 무엇보다도 그냥 어떤 분위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인생을 알게 하시는 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이전에 방황하던 인생을 떠나서 이제 정말 진정한 삶으로 나가게 하시는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또 천군 천사들이 함께 합창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주님이 특별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리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천군 천사들의 합창이 바로 우리의 삶에 현재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알아갈수록 야, 이게 진정한 평화구나.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그분의 평화가 매일매일 풍성하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2000년 전에 그분이 바로 오늘 나를 위한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평화의 소식이 되기를.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평화를 누리고 있을까요? 과거에 비해서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있나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나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병으로 보통 수명이 몇이었죠? 4, 50을 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서양조차도 많아야 60, 70 어떤 질병이 오면 그걸 고치기 어려운. 그런데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100세 시대라고 하고, 우리가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과학기술 문명의 이 혜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우리가 늘 따뜻한 방, 전에처럼 그렇게 날씨가 더우면 더운 대로 고생하고 추우면 추운 대로 고생하고, 이제 과거와는 너무 다른 그런 문명의 혜택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야, 참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적으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런 평화가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전보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평화롭게 되었을까? 더 많은 갈등과 분쟁. 전에는 이렇게 갈등이 심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물론 옛날에도 전쟁이 많았지만 지금과 같이 그렇게 끊임없는 어떤 분쟁,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늘 들어야 하고 그 가운데 살아요. 우리 사회도 얼마나 많은 수많은 갈등 가운데 살아가는지. 또 우리나라는 한민족이 이렇게 나뉘어서 남북으로 분단되어 서로 전쟁을 연습하고 서로 위협하는 그런 평화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물론 하도 오래되었고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크게 의식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사실 가장 깊은 우리 인간관계의 사실 평화, 행복의 가장 근원이 뭐죠? 사랑하면서 사는 거잖아. 사랑하고 사랑받고. 근데 가정에서 부부관계가 깨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 많아지고 인간관계가 진정한 사랑으로 되어지지 못하는 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과학기술이 발달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없고 왜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게 되는 것일까? 이전보다 행복하다는 느낌이 왜 오히려 더 적어지는 것일까?
보다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많은 욕심, 욕망, 탐욕, 분노, 미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또 그런 물질적으로 더 풍요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더 욕망을 크게 하고 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늘 바쁘게 살아야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계속 싸워야 하고 갈등해야 하고 이전에 오히려 없던 시절에는 서로 간에 대해서 소중한 마음 이런 것이 있었다면 이제는 돈으로 모든 것이 되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온통 마음이 그런 물질적인 욕망에 차 있고 그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병들어 있고 인생의 진정한 삶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 또 돈으로 이러저러한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평화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없다는 것. 사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은 아무리 오래 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한 삶을 누리게 되지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분은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의 욕망,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 염려, 우리에 있는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말미암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일,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평화 없는 삶에, 평화 없는 이 사회에, 평화 없는 우리의 관계 속에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에 영원한 평화, 참된 평화를 주시려고. 사람들이 착각이 평화를 내가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평화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평화를 전해 주실 때 우리 안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게 되었고 평화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인생의 삶에는 진정한 평화를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새로운 일,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 내 인생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찾아오셨고 우리를 만나주셨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고통과 슬픔 많은 세상 속에서 참된 평화를 얻도록 그렇게 해가셨습니다. 평화란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평화. 이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다른 하나님의 평화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진정한 평화. 영원한 평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모든 평화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평화. 이 평화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좀 관계가 평화로웠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평화의 가장 근원,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왜 우리 삶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문제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왜 관계가 깨어지고 있고 우리의 마음에 늘 불안, 두려움, 염려가 늘 사라지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평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왜 우리 안에 날마다 이런 일종의 마음의 갈등과 분쟁이 계속되는 것일까? 우리는 그것이 남편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직장 때문에, 누구의 오늘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어떤 외적인 환경 때문에, 물론 그것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리에게 그렇게 원인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주시는데 그분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떠나서 말하자면 낙원에서 쫓겨나 실낙원, 진정한 평화 기쁨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이 깨어진 하나님과의 평화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깨뜨렸죠? 무엇이 하나님과의 우리의 평화를 깨뜨렸습니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불화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났어도,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가 아무리 유능해도, 뛰어난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과 우리가 많은 좋은 관계를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안에 미움, 분노,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욕망, 교만,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없고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과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태어나고 태어나서부터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보이게 드러나지 않게 우리의 삶에 그런 죄로 가득 차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주께서 죄인에게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뭐죠? 구원자, 구주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갈등과 죄책감.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 마음이 편한가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안 보면 마음이 편한가요? 물론 다른 사람이 우리를 안 보면 안심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죄에 대한 끊임없는 자책,
죄책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양심이라는 걸 심어주어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왜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없을까?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왜 사람들과 이렇게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을까? 무엇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끊임없이 나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왜 그렇게 살고 있어? 계속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말씀하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왜 너 그렇게 살아? 사람들이 우리를 지적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 인생 안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초라하고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많고 왜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람들이 두려운 것보다 더 근원적으로 우리 안에는 내 인생을 이렇게 잘못 살아서는 안 된다는 끊임없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진노가 우리에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 돈이 많고 권력이 높고 하면 인생이 자유롭고 편한 것 같지만 끊임없이 자기에게 들려오는 이 끊임없는 비난, 비판, 판단,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너는 그렇게 살면 너는 결과가 좋지 못해. 우리는 자유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책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늘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사랑받을까? 어떻게 하면 누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 그런데 우리 안에 근본적인 욕망이 있는데요. 제가 프로이트의 그 꿈의 해석, 전시문서 입문이라는 책을 보면 그가 아주 중요한 공헌을 했는데, 인간이 말이죠 굉장히 그럴듯하게 잘 살아가요. 굉장히 잘 차려입고 나름대로 삶을 사람들한테 좋게 보게. 그런데 그 무의식에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어떤 갈등과 이 눌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위장하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그렇게 겉으로 볼 때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마음 안에는 자기 인생에 대한 그런 죄책감,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봅니다. 단지 그게 어떤 심리적인 억압에 불과하다면 그냥 억압 떨쳐버리면 되죠. 그런데 단지 그게 억압에 불과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양심을 너 그렇게 살면 너는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은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 다른 사람 비난하면 그것에 대해서 막 화내고 방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비난하면 그렇게 화내고 나서도 내 마음속에 늘 죄책감을 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고 해결의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욕망이 있고 미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절망이 있지만,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죄인이 아니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받을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의 비난과 비판을 두려워하고 전전긍긍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함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 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전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던 것을 거두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믿게만 하면
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과의 평화를 관계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여전히 비난하고 있지만 내가 문제가 있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누리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왔어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신 이 은혜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평화의 근거인 것입니다. 외적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모든 환경, 주변 사람들의 칭찬, 인정, 이 모든 것들은 일시적인 것이고 또 언제 깨어질지 모르는 것들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므로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과 관계의 평화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평화가 내 인생에 들어와서 내 인생 안에 있는 그동안의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나를 불행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이 변하여 평화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의 피로 나를 덮어주세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통을 아뢰고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 그가 모든 죄 용서하시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 줘서가 아니고 무엇인가 외적인 환경이 풀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로 내게 다가오시게 되니까 여전히 나는 연약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내게 믿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께 도망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내 잘못을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세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 주께서 행하신 평화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한 평화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처음 사역을 하시면서 나사렛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사야 60장에 있는 예언이었는데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메시아로 오신 것입니다. 평화 없는 곳에 예수님께서 임하실 때 평화가 임했습니다.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그동안에 빚진 자들이 위대해서 해방되는 그런 평화의 새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적으로 그런 일을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인생의 평화를 주시고, 마음에 병든 그런 것들을, 관계에 병든 것들을 주께서 고치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도 사람들은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지 못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게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고통으로, 부분적으로 평화가 있지만 삶의 진정한 평화가 없음을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참된 평화를 가지고 이제 나아가 그 평화를 사람들이 나누고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이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평화는 다 깨어지기 쉬운 평화들입니다. 또 그 평화 안에는 수많은 싸움과 갈등, 그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마음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오셔서 그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화를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우리의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그분, 우리가 그분과 날마다 함께 할 때 우리 안에는 마르지 않는 평화의 원천이 있기 때문에 평화 없는 이들에게, 평화 없는 이 땅 가운데 주의 평화를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천군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합창하며 선포했듯이, 우리도 나아가 이제 주께서 오신 이 놀라운 평화의 소식을 전하고, 또 진정한 평화를 사람들한테 나누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들을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진정한 평화를 알지 못했고,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주 앞에 드러나고,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죄 고백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값없는 용서의 은총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날마다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더욱더 주님 알기 원합니다. 주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사랑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은혜를 받아 누리며 날마다 주님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세를 행하신 주님, 이제 우리도 주의 은혜에 힘입어 살며 또 나아가 주의 평화를 온 땅에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